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곧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잖아요. 뭐 마음속에 음란의 유혹도 오고 남의 거 갖고 싶은 탐심의 유혹도 오고 이런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죄의 유혹들을 누가 뿌려놓냐면 사단이 우리 인생 앞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져라 먹어라 부추깁니다. 그럼 그거를 딱 먹으면 너 먹었어. 하나님 얘 봐요. 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했어요. 그리고 어찌 얘를 하나님 자녀 삼을 수 있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라고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그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직결 처분해야 됩니다. 심판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스터 사단, 셧더 마우스, 조용히 해. 입 닫어. 나는 네 말에 관심 없어. 그리고 천사들의 말하기를 얘들아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더러운 옷을 빨리 벗겨라. 그 더러운 옷 때문에 저 사단이 자꾸 여호수아를 괴롭히고 도전하니 그 옷을 벗겨버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아무리 고발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 아무리 고발해도 우리 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시니 우리가 살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까지 먹게요. 나 같은 놈은 교회 나가면 안 돼. 나 같은 교회 가면 안 돼. 양심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고발해도 재판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들 편 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가 하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천국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죠? 네. 그런데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험난한 세상 속에 전쟁터에 내보낸 부모님은 마음 편하게 누워 잘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아직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주님은 아직도 천국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17장 2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사명을 다 이루고 천국에 가지만 내 제자들은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세요. 저들을 지켜주세요. 저들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승리하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요, 요약하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 다 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효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계가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41절 말씀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 뿌려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큰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가 되었어요. 승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서 중보기 되어 주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7절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큰 교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전도사로, 장래가 아주 유명한, 장래를 정말로 보장받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000명 넘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 50명이었는데 1년 되니까 100명까지 부흥이 됐습니다. 교단에서 막 키워주려고 굉장히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비전이 뭐냐면 개척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나는 개척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큰 교회에서만 사역하면 안 되겠다. 개척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할 때 당회장 목사님도 저를 면담을 하셨어요. 너 왜 그만두니? 우리 교회 더 있어라. 나와 함께 더 사역하자. 너 길을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굉장히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척이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 가서 나는 사역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진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성도가 한 20, 30명 있고요. 애들은 3, 4명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있을 때는 전도사님 따르며 대접하는 교사들이 한 20여 명 있었죠. 학생들도 찬양팀, 뭐 밴드팀, 뭐 연극팀, 애들이 한 100여 명 있었죠. 그 전도사님 하면서 얼마나 애들이 많이 따르겠어요. 그 큰 교회 사역할 때는 외로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대접받고 좋았습니다. 근데 작은 개척교회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 강단에서 교회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도 그 기도가 떠올라서 하나님,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걸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청년 때 좀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직장 생활 끝나면 12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매주 화요일마다 철야기도 하고요,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6시간 7시간을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2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하나님께 월급을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월급을 다 갖다 헌금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감동에 왔어요. 영재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강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된 건 내 믿음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냐면,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내 믿음과 내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뭐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핍박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핍박이 뭔 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 만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어떤 제자는 이만한 창에 몸이 뻥 뚫리도록 찔려서 죽었고, 어떤 제자는 양털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니에 튀겨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사람을 튀겨? 그럼 튀겨서 먹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에만 튀어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새우 튀길 때 푹 튀기는 소리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튀겨서 죽이는 거예요. 불로 화형을 시켜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시내를 갖다가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무지무지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끊을 수가 없대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게 뭐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내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살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